할렐루야. 자, 오늘 제 설교는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아까 좀 띄워주실까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11곳 중에서 8곳이 갑자기 몰락하면서 이분이 5년 동안 6,000년의 기업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그 데이터 같은 건데, 왜 이토록 무너질 수 없는 위대한 기업이 몰락하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전에 위대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비결이라는 책을 또 10년 전에 썼는데, 그 쓰고 나서 또 무너진 기업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책인데,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기업 중에 2008년도에 파산한 미국의 거대 그룹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이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무너졌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 연구한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위대한 기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런데 반드시 밟게 되는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참 띄워주실까요? 5단계를 밟는데, 자, 1단계는 성공했어요.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뭘 해도 이제 잘 되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가 뭐냐? 원칙 없이 사업을 확장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본인들만의 창조적인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로 쭉 밀고 나갔는데 뭘 해도 잘 될 거야. 별로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해요. 자, 그러다가 3단계가 위험과 위기 경고를 무시합니다.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 위기와 경고를 옆에서 누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외부의 성과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걱정에 대한 징후를 다 그냥 무시하고 흘려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4단계 옵니다. 그러면 위기가 누적되면서 누가 봐도 기업이 휘청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때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중에 뭐냐? 구원 투수를 찾아요. 근데 내부보다 외부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오면 카리스마와 비전을 가지고 엄청나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판을 뒤집을 합병. 저 기업과 이 기업을 합치는 방법, 이걸 가장 많이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방에 해결할 묘안을 찾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극악 처방은요, 초기에는 긍정적 결과를 볼 것 같은데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5단계, 결국 생명이 끝나버린 단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단계별로,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가 더 길기도 하고 편차는 있지만 주로 2단계를 해서 밟는데, 근데 이 5단계 중에 저자도 그렇고 저도 가장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거기 1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인데, 이 저자가요, 자만심이 언제 생기냐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굉장히 좀 유명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위대한 기업은 성공의 도취에 거만해지고 진정한 성공의 근본 원인을 잊어버릴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의 원인이 따로 있는데, 본인들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 요인이 뭐냐? 그러나 성공의 요인을 살펴보면 운과 기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능력, 장점만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린스가 이 6,000년 동안의 모든 기업, 모든 것을 확인해 봤는데 다 때를 잘 탔거나 기회와 운,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용어로는 은혜라고 말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기회, 운, 재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사실은 자기 재능이나 능력도 있지만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렇게 자만심을 가졌다고 다 패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몰락하는 기업이 반드시 받는 가장 근본이 뭐냐? 이런 자만심, 내가 잘해서 이것이 언제나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가지 대표적인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의 맥락을 잠깐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지 여리고를 정말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음이 들뜹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차올랐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 이런 마음하죠. 그러니까 아이성쯤이야. 여리고 바로 뒤에가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는데 어떤 기도도 없고 어떤 여쭈은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36명의 군인까지 잃어버리죠.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쏟아집니다. 여호수아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무너져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패배 요인을 알려주시죠. 아간의 죄다. 아간의 불순종이었다. 저 아간의 그 도둑질을 아간을 색출해서 제해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내놓으셔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 성결하게 만들어 결국은 아간을 색출합니다. 그리고 제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사라져 버리셨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제 비로소 저들과 함께하사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완전 실패했던 저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였고 승리 뒤에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무척이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저기 갔다가 우리 동료들이 36명이 죽었어요.
내가 저 일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완전 망했어. 여러분,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척 두려운 겁니다. 안 해봤다면 모르는데 했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그 일을 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백성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며. 따라합시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다 내 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애에게 하라.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 짐승들은 탈취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복병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처음 등장하는 이 매복전이죠. 매복전이 여호수아에 처음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매복전이 여러 일반 전쟁 이 전술로도 아주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전술 교과서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즉시 순종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뽑아서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본대를 여호수아가 끌고 와서 아이성을 공격하죠. 그런데 일부러 공격하다가 도망가는 척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몰래 그냥 유인하기 위해서 도망간 건데 아이성에 있는 모든 이 군인들이 다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성문을 다 열어놓고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이성 사람들도 교만해진 거예요. 저까지 것들 이참에 다 없애버리자. 교만함의 마음이 들떠니까 성문을 다 열어놓고 추격전을 벌인 것이죠. 유인책인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뜨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때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성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성문 안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사람들 다 죽이고 탈취할 거 탈취하고, 성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추격하고 있었던 아이성 병사들이 보니까 저게 뭐야? 완전히 도간의 든주가 돼버리죠. 그래서 매복 군인들에게서 또 본대 군인에게 도간의 든지로 잡혀서 다 진멸당해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 8장 2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김영전 선생님, 잠깐만요. 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보십시오. 단창을 들었는데 이 단창 든 손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아이성을 쉽게 말해 12,000명을 다 없애기까지 단창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르죠. 저 40년 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들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높이 들면. 반면에 지팡이를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모세의 손이 중간에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를 받치게 되니까 끝까지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팔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 아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들었을까?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의 팔이 높이 올라갈 때, 다시 말해 기도의 팔, 중보의 팔이 높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기고 패배하지 않았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본인도 기도의 팔을, 중보 기도의 팔을 단창과 함께 높이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오늘 이 단창을 높이 든 행위는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과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적 방법으로 술로 풀거나 누구 만나서 풀거나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 방법으로 풀거나 혹은 낙심 절망에서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의 발을, 중보의 발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역시 기도의 발을, 중보의 발을, 간구의 발을, 부르짖음의 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기도의 간증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체험, 승리의 간증,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결국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돌무더기가 되게 했고요, 아이성의 그 왕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결국 돌무더기에 또 가장 처참하게 쌓았더니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저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얼마든지 시작하게 하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저 아이를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쓰러졌던 저 아이의 자리, 나를 절망케 한 저 아이의 자리, 그래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저 아이,
그 장소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두려워도 놀라지도 마시고 일어나 아이로 주와 함께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이 본문을 말씀을 하고 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 넘겨주었느니라,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여러분, 이 장엄한 승리를 하고 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들뜨고 신나고 정말 잔치라도 벌일 정도로 춤을 출 만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금도 마음이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오히려 그냥 거기서 돌진해보면 백전백승할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지금 이 여세를 몰아붙이면 백전백승할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냐?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에발산에서 제단 쌓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에발산까지가 여기서 48km입니다. 지금 오늘 승리한 아이성에서 48km를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저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에발산이 군사 전략지도 아니고 우리가 죽여 없앨 적군 적지도 아니에요. 근데 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근데 무언가를 순종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자, 여호수아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해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얼마든지 더 좀 미루고 갈 수도 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리를 하자마자 바로 에발산 거의 50km를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이끌고 가서 거기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드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완전 천연석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겨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12지파를 6지파 또 6지파로 나누는데, 자, 그리심산 띄워줘 보실까요? 저 에발산에 납달리, 단, 수볼론, 아셀, 갓, 루벤 6지파를 꼭대기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 그리심산에 6지파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는,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심산은 먼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럼 저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저 골짜기에 백성들이 서 있다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또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에발산은 돌산이에요. 완전 돌로만 된 산이에요. 반면에 그리심산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하튼 이 양쪽 산에서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간을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저 백성들을 데리고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인케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이야말로,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저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 그다음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극명하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지만 아관과 같이 교만하여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죽음의 괴로움이 온다는 걸 맞봤거든요. 겸손히 주님께 묻고 여쭈을 때 승리의 확신과 지혜도 주셨지만 교만하여 묻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판단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고 결국 실패와 죽음만이 있는 걸 경험하고 저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 데리고 가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면서 봤지, 경험했지, 과연 말씀대로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번제는요,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완전한 헌신을 결의할 때 이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좀 느슨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결속하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30절부터 35절의 별명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세겜 땅에서의 언약갱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언약갱신 의식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 세겜 언약갱신의 자리다. 따라합시다. 언약갱신의 자리.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아간과 같이 되어 죽습니다. 나도 죽고 우리 공동체 전부가 죽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회개하며 내 속의 아간을 처리하오니 어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 이제부터 매일매일 주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의식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 세겜 땅의 언약갱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이제 오직 말씀대로만,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여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세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만나 이 매일 성경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실은요, 지나간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여호수아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7년째 하면서 처음 이거 그대로 해봤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 마음에 말씀 묵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지요. 어제요, 우리 백혜성 전사님이 유치부 아이들 3명이 엄마하고 이 매일 큐티아이, 그거로 엄마하고 큐티하는 영상을 3명의 아이들 보내주세요. 내가 딱 보니까 엄마한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큐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한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성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갔을 때 그 끝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르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전쟁의 용사, 전쟁의 대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이 모든 것 내 손에 넘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승리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지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만나러 받아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반복드리지만 주일날 꼭 갖고 오셔서 설교 메모도 하시고 한 주간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눠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걸음 뚜벅 힘있게 걸어가는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